우리가 예배를 나눠서 드리니까 이제 교제가 참 어려웠는데 함께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죠. 2달 만에 보는 얼굴일 수 있고 또 몇 달 만에 보시는 분들일 수 있는데 환영 한번 하시죠.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바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바람은 자연에 부는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노아에 대한 말씀을 3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방주 안에 있는 태바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행하신 일이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그치게 하신 다음에 바람을 명령하셔서 물을 줄이는 일을 하십니다. 이 바람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노아의 모든 재앙을 끝내고 심판을 끝내는 역할이 바람의 역할인데, 이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리고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이제 태양빛에서 낮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 하면 밤이 영성이 되겠죠. 기울은 23.5도는 적도 부분은 이제 뜨거워지고 남극과 북극은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워지면서 이제 대기가 이렇게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공기가 순환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공기는 이제 오염된 정체성,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랬는데 한번 태풍이 막 몰아치면 대청소를 하듯이 공기를 정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깨끗해지죠. 바다는 이제 달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의 작용으로 그 갇혀 있는 바다는 움직이면서 자체 정화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오염이 심각해지면 태풍과 해일이 바닷물을 뒤집어 놓으면서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이제 이런 태풍은 이제 태양이 내려지면서 바다 온도가 높아져 가고 그 열기가 수증기가 되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이게 이제 태풍과 해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데, 이런 자연의 작용들이 하늘과 바다를 정화시켜요. 땅에 있는 바람은 이제 그 꽃이 암술과 수술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바람이 서로 이렇게 교배를 하게 만들어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 바람은 씨앗을 날려서 황무한 땅을 대지로 이제 숲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람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불게 하시는 바람이 있어요. 이 역할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하나님이 불어서 보내시는 이 광풍이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이제 바다 물결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또 명령하셔서 그 바다 물결을 또 잔잔하기도 하신대요. 시편 107편 29절을 보세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자연에 부는 바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부는 인생의 바람인데, 내가 삶에 막 요동치듯 광풍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를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서 일으키기도 하시며 잔잔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뭐야?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드시지? 광풍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내시다가 또 잔잔케도 하시고 일하실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심심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요, 미워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심심해서도 아니시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면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오늘 이거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오늘 중요한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7편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 항구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받고 잘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바람이 광풍이라는 말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광풍을 일으키는 능력도 계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제 의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바람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일의 미래를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있는지 하는 첫 번째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이란 이 환경과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열쇠, 그 항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열기는 열지만 어떤 분들은 지옥의 문을 열듯이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저주의 문을 열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의 시간은 반드시 내일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는 시간은 내일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시간인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복의 문을 열고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을 더 고통과 실패와 지옥 같은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열쇠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항상 확인하면서 여러분은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자리라면 광풍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면 내가 내일을 여는 열쇠로 오늘 이 시간을 써야지. 그러면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할 수 있죠. 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한숨 듣는 시간에 대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를 세우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결국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뭔가를 선택하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선택하신 거예요. 좋은 면을 보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쁜 쪽을 보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언어를 쓸 수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의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잘 회복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관계를 아예 망가뜨리고 단절시키는 선택도 할 수 있죠. 선택은 우리의 몫인데 오늘 이 선택 중에서 우리에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차선의 선택인데 괜찮은 것이에요. 나한테 괜찮은 것, 좋은 것. 근데 이거는 최선은 아니에요. 지난주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하는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그 위대함, 최선의 선택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머무는 괜찮은 것, 좋은 것에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요. 또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괜찮은 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니까 여기에 괜찮은 것에는 편안함도 있고요. 개인적인 욕망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도 있고요.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중간지대 어느 지점쯤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두면서 또 세상적인 것들도 채워가요.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거리에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묻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적당한 어느 지점에 타협을 하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한 거는 버렸지만 세상의 이 죄로부터 떠났듯이 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는 머물러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리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이제 합니다.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요. 또 열심을 내거나 헌신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적당히 어느 선 안에서 그냥 말 듣지 않을 정도의
만큼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어느 지점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 말대로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는데 우리는 중간지대를 기막히게 찾아서 그 적당함에 편안함에 좋은 곳에 안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적당히 머무는 곳에서부터 떠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적당히 머무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와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너를 통해 계획한 위대한 인생이 있다. 최선의 삶이 너에게 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계획한 이 소원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상의 길이 있는데 너가 이거를 선택하는 삶을 좀 살아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그냥 구원시켜서 대충 살아가다가 그냥 너 하나님 나라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독생자를 내주셨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는 최고의 것을 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최상의 완전한 위대한 삶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주님은 목숨을 걸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적당이라는 곳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그냥 가만두고 모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야 니들 적당히 살아 그냥 대충 살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녀의 인생의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이 적당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주시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적당이란 이것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주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 순풍을 만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만 바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 환경조차도 뜻하지 않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막 넘실대는 파도 안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예측 불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07편 23, 24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들이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그 바다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풍랑, 이제 광풍을 하나님 보내시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시편 107편 27절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하나님 보내시는 광풍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럼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면서 막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다 녹는데 그리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면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적당히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게 아니죠. 견딜 수 없게 찾아오죠. 감당할 수 없게 찾아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아로 표현하면 태바, 방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삶이 결국 방주 안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방주 밖에서 내가 만들어낸 내 인생의 어떤 자리는 이 하나님 보내신 광풍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둘리면서 그 광풍에서 이리저리 사경을 헤매듯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목적이 있대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깨닫고 네가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 과정에 네가 변화되어서 네가 바라는 항구에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 목적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열쇠로 오늘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괜찮은 것과 좋은 것, 최선의 것,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의 선택의 지점에서 여러분은 최선의 것과 위대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한테 이제 적용이 되면 반드시 질문으로 의미 찾기와 방법 찾기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의미 찾기와 방법 찾기. 이 두 가지는 중요해요. 이게 우리를 소원의 항로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항로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의미 찾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이 삶의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우리는 그 환경의 문제에 묶여서 막 온통 인생이 정말 시궁창 같은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오늘의 시간을 그렇게 망가뜨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를 찾아냈어요. 왜 이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방법도 찾았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 의미와 방법 안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다루어짐 안에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러시아의 유명한 이제 사상가이고 문학가인데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천재적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가난한 군의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가 16살 때에 이제 폐병으로 돌아가셔요. 10대 나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 뒤인 18살 때 아버지가 군의관이었는데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때는 막 사회가 격동하는 시기여서 그 불안한 시국에 사람들이 이제 이 자본 그 부르주아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거기에 묶이는 바람에 살해를 당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10대 나이에 어머니 16살, 18살에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도한 이 도스토옙스키는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이게 평생 간질병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20대에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입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단두대에 올라가서 사형되려는 찰나에 황제의 특명으로 사형은 면하게 됐는데 대신 4년간 징역을 살게 되고 5년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에서 험난한 노동을 하면서 정말 힘든 20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고통의 연속이죠. 36살 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 이사야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힘든 환경에 그 본인의 아픔의 상처들이 결국 가정의 문제를 만들어 냈겠죠. 이제 그렇게 힘들다가 43살의 아내가 결핵으로 또 죽게 됩니다. 3년의 재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또 아들은 러시아 혹독한 추위를 못 이기고 또 아들도 죽게 돼요. 자, 이 상황이 계속 겹치는 악순환처럼 그를 몰아치는데 그를 평생 괴롭힌 건 간질병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넘어져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이 간질병을 명칭을 붙였어요. 거룩한 병이다. 간질병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치도 때 쓰러지고 거품을 막 내뱉고 기절도 하고 그러는데 그는 이거를 거룩한 병입니다 하고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자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거든요. 연약함이 끝없이 확인되는 삶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요. 이 신앙의 힘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영적 통찰력도 얻게 되고 아픔의 고통과 상처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갔고요. 그 의미를 찾았어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기 인생의 저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를 안내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능력도 얻었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방법을 찾았어요. 자기에게는 글 재주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었죠. 그거를 가지고 마치 누에가 명주실을 뽑아내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신백야라는 유명한 작품을 써내기 시작해요. 불행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와 아픔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누에가 명주실을 뽑아내듯이 뽑아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1886년에 나오게 되는데, 그가 44살 때 쓴 작품이거든요. 이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내의 죽음, 형의 죽음, 간질병이 최고조로 발작하는 시간들, 그리고 빚을 져서 엄청 고통 가운데 빚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쫓기도 도망 다녀야 되는 시간들, 이게 모든 악재, 악순환, 모든 문제들이 겹쳐져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44살, 1886년 그는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의 작품을 써냅니다. 아픔을 승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 삶에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로 오늘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적당히 그냥 오늘의 것에 차선책에 머물러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최상의 것으로, 위대한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삶에서 의미가 찾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서 찾아지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낼 거예요.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픔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상처가 아픔과 고통이 사명이 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를 하나님의 신 광풍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룩함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세워서 만들어낸 인생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에 들어가냐?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막 의논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알려주시는데,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이제 결론이에요. 107편, 시편 128절에 30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때 그들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대. 그 시작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부르짖음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이렇게 나를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동분서주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서십니까? 내가 주어진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가 돼야 돼. 내가 최상의 삶으로 나가야 돼. 내가 반드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답을 좀 찾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도 내가 찾을 거야. 이렇게 내가 결단을 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서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갈 때까지 가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이리저리 뭔가를 하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데도, 광풍을 보내셨는데도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작동하니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듯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자리로 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광풍이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미 찾기도 하셔야 되고 방법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자리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만드는 인생인데 진짜 하나님은 나를 태바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태바가 되도록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나님 보내시는 광풍의 의미를 찾으시는 거예요. 373장 찬송가를 한번 보실래요?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이 가사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정말 이 광풍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함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레나 마리아 지난번 한번 소개했는데 이번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의사가 너무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부모에게 보이는 거를 어머니가 너무너무 충격받을까 봐서 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에 가슴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내가 막 부정한다고 없어지면 100번 1000번 부정해야 되죠. 하나님 보내시는 광풍에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찾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몸부림쳐야 하나님과 괴로워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딱 이기는 자리 하나가 약속되어 있는데 약복강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나를 바꿔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인생은 계속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나 마리아를 품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받지 않으면 평생 얼마나 한맺힌 인생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살 때 수영을 가르치고요.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에 보내서 기죽지 않고 아이가 당당하게 자기의 이 장애가
불편함이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그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 아이의 정체성을 계속 세워줬어요. 아이는 중간에 이제 방황하는 시간도 물론 있었지만 신앙으로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사관왕이 됐습니다. 4개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해서 세계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가 쓴 책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한 부분을 제가 읽는 볼게요. 우리 모두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우리를 각각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고귀하며 모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이 건강한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한번 보세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의 몸이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지 않네요. 비관하게 하지 않네요. 인생을 저주하지 않네요. 이렇게 주신 귀한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축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우리를 각각 태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고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에 나는 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있지만 인생은 멋진 선물입니다. 의미 찾기와 방법 찾기가 되면 이 고백이 가능해요.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그거를 사랑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최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요. 레나 마리아는 수영한다는 것에 가장 열악한 신체 조건이잖아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그는 그 수영을 통해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4개 금메달을 따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목소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찬양을 부르며 세상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책을 써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받은 생명에 나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하면서 막 비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지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묶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 찾기가 안 된 거예요. 방법 찾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통한 이제 그 의미와 방법을 찾아가는 귀한 자리에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제임스 화이트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희망입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희망이고 그 열쇠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희망과 또 하나님이 주신 열쇠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확인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07편을 읽으시면 계속 부르짖어라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때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보세요. 107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디에서 부르짖어요? 근심 중에. 13절로 가보겠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환난 중에.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다. 뭐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광통을 보내시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부르짖는 자리예요. 한숨 지면서 신체 한탄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그 시간에 오늘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광풍을 보내신 이유는 네가 좀 편하대라. 제발 좀 바꿔라. 너 인생의 가치를 좀 바꿔라. 너의 삶이 오늘이 내일의 열쇠가 되도록 너의 삶이 최상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오늘 너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좀 찾아라. 방법이 뭔지를 찾아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 너의 삶이 변화. 내가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로 가려면 우리가 태바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루어지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그 자리로 가도록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바람의 의미의 광풍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